여러분, 혹시 거울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왜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아름답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할까?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지금부터 2500년 전 부처님께서 계셨던 그 시대로 여러분을 모시고 가겠습니다. 한 공주의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 스님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던 그날, 그리고 그날 밝혀진 놀라운 진실 말이죠. 옛날 인도의 왕궁 밖 영축산 꼭대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햇빛은 금처럼 빛나며 나무 사이로 스며들어 땅 위에 얼룩덜룩한 그림자를 만들어냈어요. 공기에는 풀냄새, 흙냄새, 그리고 이른물을 들꽃 향기가 섞여 있었죠. 정말 깨끗하고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큰 바위 위에 앉아 계셨어요. 붉은색 스님 옷을 입으신 모습은 너무나 자비롭고 거룩해 보였습니다. 눈빛은 마치 온 우주의 별들을 담고 있는 것처럼 깊고도 따뜻했어요. 주변에는 1250명의 스님들과 수많은 하늘 사람들, 용왕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숨을 죽이고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죠. 부처님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신기하게도 모든 사람의 마음속까지 스며들었어요. 마치 산속 맑은 시냇물이 흐르듯이요. 그 소리는 세상의 모든 걱정과 답답함을 씻어주었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이전에 느껴보지 못한 시원함과 기쁨을 느꼈습니다. 바로 그때 산 아래 길에서 화려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먼저 말바굽 소리와 수레바퀴 굴러가는 소리, 그리고 하인들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죠. 흰 말을 끄는 왕족의 행렬이 구불구불한 산길을 따라 천천히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수레는 금과 보석, 비단으로 꾸며져 있었어요. 정말 대단한 모습이었죠. 수레 행렬이 산 중턱 평평한 곳에 멈췄을 때 시녀가 수레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그리고 한 젊은 공주가 가장 화려한 수레에서 천천히 내려왔어요. 공주가 나타난 순간 마치 산과 숲의 모든 빛이 더 밝아진 것 같았습니다. 공주는 7가지 보석으로 만든 긴 치마를 입고 있었는데 치마 끝자락이 바람에 날리는 모습이 마치 흐르는 무지개 같았어요. 머리에는 정교한 금실로 만든 왕관을 쓰고 있었고 까만 머리카락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피부는 눈처럼 하얗고 부드러워 보였죠. 눈썹은 먼 산처럼 아름답고 눈은 잔잔한 물결 같았어요. 코와 입, 턱의 모습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처럼 차갑고도 고귀해 보였습니다. 공주가 비단 신발을 신고 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계단을 오를 때 햇빛도 공주를 특별히 사랑하는 것처럼 공주 몸에 부드러운 금빛 후광을 비춰주었어요. 마치 하늘나라에서 내려온 여신 같았습니다. 이 숨막히게 아름다운 모습이 순식간에 법회의 고요함을 깨뜨렸습니다. 스님들 중에서 아직 마음이 단단하지 못한 젊은 스님들은 열심히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하고 입으로는 부처님 이름을 외웠지만 눈길은 저도 모르게 그 공주에게로 향했어요. 그들은 그 세상에 없을 것 같은 아름다운 얼굴을 보고 원래 고요했던 마음의 호수에 순식간에 파도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마음속으로 감탄했고 어떤 이는 동경의 마음이 생겼으며 어떤 이는 눈치채기 어려운 사랑의 마음까지 생겼다가 곧바로 이런 자신의 실수에 부끄러워하며 서둘러 고개를 숙이고 눈을 꼭 감았습니다. 마음을 가라앉히는 힘으로 마음의 파도를 잠재우려고 했죠. 부처님의 큰 제자 중에 지혜가 가장 뛰어나다고 알려진 아난 스님도 이 장면을 보았습니다. 아난 스님은 본래 32가지 훌륭한 모습 중 30가지를 갖고 있었어요. 외모가 뛰어나고 깨끗하고 거룩해 보였죠. 그래서 그는 외모라는 주제에 대해 보통 사람들보다 더 깊은 깨달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리하게 스님들 사이에 흐르는 미묘한 분위기 변화를 느꼈고 그 공주의 숨이 막힐 정도로 아름다운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는 이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관문이 수행길에서 가장 넘기 어려운 장애물 중 하나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오늘 이 기회에 부처님께 여쭤보지 않으면 많은 수행자들의 미래에 마음의 악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난 스님은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 스님 옷을 가지런히 하고 천천히 부처님 앞으로 걸어가 무릎을 꿇고 공손하게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부처님, 저희는 여기서 최고의 가르침을 듣고 있었고 마음은 원래 깨끗했습니다. 하지만 산 아래에서 절하러 오신 이 공주님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마치 하늘나라 여신이 사람 세상에 내려온 것 같습니다. 한 번 보니 마음이 흔들려 스스로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께 감히 여쭤봅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특별하고 아름다운 외모를 가질 수 있는 것은 그가 지난 생에 산처럼 바다처럼 깊고 많은 복을 쌓았기 때문인가요? 이 복은 또 어떤 착한 행동을 통해 얻은 것인가요? 또한 저희같이 깨달음을 구하는 수행자들이 이렇게 모든 사람을 넘어뜨릴 만큼 아름다운 모습을 대했을 때 어떻게 마음을 지켜야 흔들리지 않고 수행하는 마음을 잃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 문제는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많은 스님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자비롭게 앞에 무릎 꿇은 아난을 보셨어요. 별처럼 빛나는 눈은 이미 모든 것을 꿰뚫어보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부처님은 다시 한번 그 자리에 모인 제자들을 둘러보시고 많은 사람들의 눈에 아난과 똑같은 혼란과 갈망이 담겨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부처님은 아난이 제기한 이 질문이 세상을 걷는 모든 수행자는 물론 평범한 사람들도 반드시 만나게 되는 어려운 문제라는 것을 아셨어요. 사람들은 모두 아름다운 것을 좋아하고 못생긴 것을 싫어하죠. 이것은 모든 중생들이 헤아릴 수 없이 긴 시간 동안 마음속 깊이 박힌 습관입니다. 만약 이 아름다움 뒤에 숨겨진 깊은 원인과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하지 않으면 겉보기에 아름다워 보이는 외모는 가장 부드러우면서도 가장 튼튼한 쇠사슬이 되어 수많은 사람들을 생사윤회의 고통스러운 바다에 꽁꽁 묶어버릴 것입니다. 부처님은 바로 아난의 질문에 답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평화롭게 왼쪽 가까이에 계신 한 분을 향해 돌아보셨습니다. 그분은 매우 독특한 모습이었어요. 머리 위에는 5개의 상투가 자연스럽게 맺어져 있었는데 이것은 5가지 최고의 지혜를 상징합니다. 오른손에는 푸른빛으로 빛나는 지혜의 칼을 높이 들고 있었는데 이것은 모든 번뇌와 어리석음을 끊어낼 수 있다는 것을 상징하죠. 밑에는 연꽃을 입에 물고 있는 온순한 푸른 털 사자를 타고 있었는데 이것은 지혜의 용맹함과 두려움 없음을 상징합니다. 표정은 자유롭고 눈빛에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고요함과 통찰력이 가득했어요. 그분은 바로 일곱 부처님의 스승이자 모든 부처님의 지혜를 담은 문수보살님이셨습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시며 따뜻하면서도 힘있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문수보살이여, 그대는 모든 보살 중에서 지혜가 가장 뛰어나고 이미 모든 법의 진정한 모습을 깊이 깨달았으며 모든 것이 인연으로 생겨나고 본래 비어있다는 이치를 알고 계십니다. 오늘 아난이 물은 질문은 바로 대중의 마음속 의문이니 그대가 스님들과 미래 세대의 모든 수행자들을 위해 자비롭게 가르쳐 주십시오. 이 세상에 외모가 아름답고 못생긴 것이 과연 어떤 전생의 인연에서 비롯된 것인지, 그리고 아름다운 모습을 대했을 때 어떻게 올바르게 바라봐야 이 헛개비 같은 겉모습에 미혹되지 않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실을 볼 수 있는지 말입니다. 문수보살님은 부처님의 부름을 듣고 천천히 푸른 사자 위에서 일어나셨어요. 먼저 공손하게 부처님께 큰 절을 올린 후 몸을 돌려 기대에 찬 대중을 향하셨습니다. 입을 여시자 목소리는 큰 종소리처럼 맑고 안정적이었어요. 한 글자 한 글자마다 의심할 수 없는 지혜의 힘이 담겨 있어서 순식간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흔들리던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여러분, 방금 아난 스님께서 물으신 질문은 정말 세상 사람들이 가장 쉽게 혼란스러워하고 집착하는 핵심을 건드렸습니다. 우리는 매일 눈을 뜨면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이 이 모습에 대한 것이죠. 오늘 부처님의 자비로운 보살핌을 받아 저는 이 기회에 여러분께 이 겉보기에 단순해 보이는 외모 뒤에 숨겨진 복잡하고 정밀한 원인과 결과의 비밀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난 스님께서 반은 맞게 말씀하셨지만 세속적인 표면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 사람이 아름답고 거룩하며 사람들이 한 번 보면 기쁜 마음이 드는 외모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정말로 그가 지난 생에서 부지런히 심고 가꿔서 거둔 복 때문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외모를 얻게 하는 복은 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중요한 착한 행동의 씨앗에서 나옵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착한 행동은 모욕을 참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알아야 해요. 화내는 마음은 모든 감정 중에서 가장 추하고 가장 파괴력이 큰 것입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욕설, 비방, 폭행, 속임수를 당했을 때 만약 그의 마음속에 화가 타오르면 그 불은 그가 쌓아온 공덕을 태워버릴 뿐만 아니라 미래의 얼굴을 직접 뒤틀어버립니다.
화내는 마음이 강한 사람의 다음 생은 대부분 얼굴이 험악하고 오관이 고르지 못해서 사람들이 보면 두려워하고 싫어하게 됩니다. 반대로 한 사람이 모욕과 상처를 당했을 때 조금도 화내지 않고 마음이 안정되어 흔들리지 않고 파도도 일지 않으며 오히려 자비로운 마음으로 상대방의 어리석음을 안타까워한다면 극악 깎은 이런 인욕은 가장 신기한 조각가처럼 생생마다 그의 얼굴을 점점 더 부드럽고 바르고 자비롭게 조각할 것입니다. 마음속이 평화롭고 부드럽고 용서로 가득한 사람이 뿜어내는 기운은 평화로운 것입니다. 이런 힘이 쌓이면 자연이 깨끗하고 아름다우며 사람들이 편안함을 느끼는 얼굴로 나타나게 됩니다. 두 번째 착한 행동은 베푸는 것입니다. 특히 빛과 아름다운 것들을 베푸는 것이죠. 예를 들어 깨끗한 등잔기름과 밝은 등불로 불탑, 부처님상, 경전을 공양하거나 빛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은 미래생의 눈이 밝고 마음이 깨끗하며 피부가 옥처럼 빛나는 결과를 얻게 합니다. 왜냐하면 등불은 물리적 세계의 어둠을 몰아내는데 이 원인이 나중에 자신의 업력의 어둠을 몰아내는 결과로 돌아와 지혜의 빛이 사람의 얼굴에도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또 예를 들어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 귀에 즐거운 음악, 거룩한 일상과 깃발로 부처님, 가르침, 스님들께 공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것으로 불법을 거룩하게 하는 행동은 미래생의 외모가 아름답고 몸에서 자연스러운 향기가 나며 목소리가 듣기 좋은 결과를 얻게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진리에 대한 공경을 표현하면 진리의 불가사의한 힘이 거꾸로 아름다움으로 당신의 몸을 장식해 줍니다. 이것이 바로 조금도 어긋나지 않는 원인과 결과의 법칙입니다. 세 번째 착한 행동은 항상 공경하는 마음과 자비로운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부처님, 가르침, 스님들, 부모님, 성인들을 보면 마음속 깊이에서 우러나와 공손하게 절을 하는 것입니다. 거만하게 가슴을 펴고 있지 않는 거죠. 자주 허리를 굽혀 절하는 사람은 몸과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마음속에 자만심이라는 높은 산이 조금씩 깎여나가면 자연히 외모가 거룩하고 기품 있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동시에 평등한 자비심으로 모든 생명을 대해야 합니다. 길가에 굶주린 길고양이를 보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 먹이를 주고 어려움에 처한 낯선 사람을 보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입니다. 자비로운 마음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미용 제품입니다. 사람의 눈빛을 한없이 부드럽게 만들고 기운을 따뜻하고 평화롭게 만들어요. 이런 안에서 밖으로 퍼져나가는 아름다움은 뼈와 피부의 표면적인 한계를 넘어서서 진정으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신뢰받을 수 있게 합니다. 네 번째 착한 행동은 깨끗한 계율을 지키는 것입니다. 특히 음란한 짓, 나쁜 말, 이간질하는 말, 거짓말을 멀리하는 것이죠. 몸의 행동과 말은 모두 마음의 생각이 직접 나타난 것입니다. 자주 칭찬하는 말, 부드러운 말, 진실한 말을 하는 사람은 목소리가 듣기 좋아지고 입이 깨끗해지며 얼굴도 자연히 평화로워집니다. 반면 거짓말하고 사람을 속이고 이간질하고 독한 말로 남을 공격하고 쓸데없는 말을 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대부분 입냄새가 나고 목소리가 거슬리며 얼굴도 그 영향을 받아 야박하거나 교활해 보입니다. 그러니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공주님의 아름다움은 절대 하늘에서 그냥 떨어진 것이 아니에요. 더더욱 우연이 아니죠. 그분은 지난 생에, 아니 어쩌면 많은 생 동안 계속해서 모욕을 참고 베풀고 공경하고 자비롭고 계율을 지키는 이런 착한 원인을 심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인연이 무르익어 마침내 이렇게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만개한 연꽃 같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문수보살님께서 여기까지 말씀하시고 잠시 멈추셨어요. 사람들에게 소화할 시간을 주신 거죠. 그 자리에 있던 스님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고 많은 사람들의 얼굴에서 혼란스러운 빛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이해의 빛이 떠올랐어요. 아, 아름답고 못생긴 것의 뒤에는 이렇게 분명하고 엄격한 원인과 결과의 논리가 있구나. 운명이 무작위로 배치한 것이 아니었어. 바로 그때 스님들 중에서 괴로운 수행으로 유명한 큰 제자 마하가섭 스님께서 일어나셨습니다. 가섭 스님은 나이가 많으셨고 오랫동안 엄격한 고행 수행을 하셔서 외모가 마르고 늙어 보였어요. 안한 스님의 잘생긴 모습과는 뚜렷한 대조를 이뤘죠. 그분은 부처님과 문수보살님께 절을 올린 후 차분한 목소리로 더 깊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부처님과 문수보살님께 절을 올립니다. 보살님의 가르침으로 저희가 갑자기 깨달았습니다만 제자의 마음속에는 아직 의문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외모가 지난 생의 착한 행동과 복의 표현이라면 저희같이 출가하여 수행하는 스님들, 특히 저처럼 괴로운 수행을 하는 사람은 자주 산과 바위를 벗삼고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으며 모습이 말라 비틀어져 아름다움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오히려 꺼려할 수도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의 수행이 오히려 복을 소모하고 미래에 못생긴 외모를 얻는 원인을 심는 것을 의미하는 건가요? 복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좋은 것 아닌가요? 그런데 왜 자주 외모에 집착하지 말라고, 이 모든 것에 집착하지 말라고 가르치시는 건가요? 이것은 좀 모순되는 것 같습니다. 보살님께서 저희의 의문을 풀어주시길 간청합니다. 마하가섭 스님의 이 질문이 나오자 즉시 더 넓은 공감을 불러일으켰어요. 이것은 정말 많은 수행자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고민이었습니다. 문수보살님은 칭찬하는 눈빛으로 가섭 스님을 보셨어요. 손에 든 지혜의 칼이 그에 따라 더욱 밝은 빛을 번쩍이는 것 같았습니다. 가섭 스님, 정말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질문은 바로 세상의 복과 세상을 벗어난 공덕의 근본적인 차이를 건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평범한 사람과 성인이 수행길에서 갈리는 분기점입니다. 먼저 당신의 질문에 답해드리겠습니다. 복은 우리가 먼 길을 갈 때 가지고 가는 건빵과 돈 같은 것입니다. 공덕은 방향을 알려주는 지도와 나침반이죠. 건빵과 돈은 당연히 좋은 것입니다. 그것들이 있으면 길에서 더 편하게 갈 수 있고 배고픔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건빵을 즐기는 것에만 집중하고 심지어 더 많은 건빵을 쌓기 위해 제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여행의 최종 목적지를 잊어버린다면 아무리 많은 건빵이 있어도 결국 그 자리에서 빙빙 돌다가 다 써버리고 여전히 윤회라는 황야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반면 지도와 나침반은 직접 배를 채워주지는 못하지만 올바른 길을 가도록 보장해서 결국 영원한 안락의 보배로운 곳, 즉 열반에 도달하게 해줍니다. 그러니 가섭 스님, 당신과 고행하시는 스님들은 겉보기에 모습이 마르고 여위었지만 당신들이 하시는 일은 복을 소모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들은 세상의 짧고 불완전한 복을 영원하고 완전한 공덕으로 바꾸고 계신 거예요. 당신들은 주도적으로 몸의 편안함과 아름다운 외모에 대한 추구를 포기하고 실제 행동으로 자신의 마음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몸은 나가 아니다. 나는 그것에 탐욕이 없다. 이런 간파와 내려놓음 자체가 가장 뛰어난 해탈의 자량을 쌓는 것입니다. 당신들의 못생김은 일종의 주도적으로 선택한 거룩함입니다. 지혜의 거룩함이며 세상 사람들에게 세속을 떠나는 본보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내면의 빛은 어떤 외적인 아름다움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제 다시 안한 스님의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아름다운 외모가 복이라면 왜 우리에게 집착하지 말라고 가르치는가? 왜냐하면 아름다운 외모라는 이 복은 특히 독약을 바른 꿀과 같기 때문입니다. 입에 들어가면 비록 달콤하지만 자칫 우리의 경각심을 마비시켜 그 속에 빠져들게 하고 생사윤회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일을 완전히 잊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왜 경계해야 하는지, 외모에 미혹되지 말아야 하는지, 더욱이 자신이 혹시 가지게 될 수도 있는 아름다운 외모 때문에 자만하거나 교만해져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왜 이것이 독이 든 꿀단지인가? 다음과 같은 더 깊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첫째,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사람 본인에게 이것은 거대하고 지속적이며 거의 피할 수 없는 시험입니다. 한 사람이 외모가 뛰어나서 어릴 때부터 칭찬과 추앙을 받으면 그는 쉽게 견고한 자만심이 생깁니다. 무의식적으로 자신이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평범한 외모를 가진 사람들을 깔보게 됩니다. 이런 자만심은 수행의 첫 번째 큰 장애물이에요. 단단한 높은 산처럼 아무리 좋은 불법의 감로수도 스며들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칭찬과 사랑의 눈빛에 빠져서 거의 모든 시간과 정력을 이 껍데기를 어떻게 보살피고 유지하고 꾸밀지에 쓰면서 마음의 성장과 지혜의 향상을 완전히 잊어버립니다. 나이가 들어 주름이 눈가에 올라오고 피부가 더 이상 팽팽하지 않아서 자신이 자랑스러워하던 그 껍데기가 쇠퇴하기 시작할 때 그가 의지하던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구름 위에서 떨어지는 그 고통과 두려움, 절망은 한 번도 아름다운 외모로 자랑해본 적 없는 사람보다 1100배는 더 심합니다. 그의 인생은 아름다움이라는 복으로 시작했지만 아름다움이라는 저주로 끝날 수 있습니다. 둘째, 다른 사람들에게 뛰어난 외모는 욕망, 극심한 화,
끝없는 다툼을 일으키는 강력한 근원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역사와 이야기를 보세요. 얼마나 많은 영웅 호걸들이 아름다운 여인 한 명 때문에 전쟁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고 피를 흘리게 했나요? 얼마나 많은 형제 같은 친구들이 동시에 한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 원수가 되어 칼을 겨눴나요?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아름다운 사람을 얻지 못해서 원망하는 마음이 생겨 극단적인 행동을 하고 남을 해치는 악행을 저질렀나요? 아름다운 여성이 길을 걸으면 수없이 많은 탐욕스럽고 욕망에 찬 시선, 계산하는 눈길이 쏟아집니다. 그것은 마치 무기 하나 없는 어린아이가 귀중한 보석을 품에 안고 도둑으로 가득한 어두운 골목을 걸어가는 것과 같아요. 매 순간 조롱당하고 괴롭힘당하고 심지어 빼앗길 위험에 처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외모가 가져오는 끝없는 고민과 잠재적인 재난이 과연 진정으로 깨끗한 복일까요? 셋째, 그리고 가장 근본적이고 치명적인 점은 그것이 우리를 이 거짓되고 영원하지 않은 몸에 무척이나 강하게 집착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경전에서 반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이 몸은 단지 4가지 원소가 잠시 모인 것에 불과하다고요. 땅의 성질, 물의 성질, 불의 성질, 바람의 성질. 이 4가지 원소가 일시적으로 합쳐진 것입니다. 본질은 비어있고 무상하며 괴로운 것입니다. 게다가 머리카락, 손톱, 이빨, 피부, 고름, 피, 오줌, 땀 등 36가지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찬 냄새나는 껍데기입니다. 우리가 6갈래 6도 사이를 끊임없이 윤회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 거짓되고 무상하고 괴로운 몸을 진짜 나라고 잘못 알기 때문입니다. 이 몸의 느낌을 나의 것이라고 여기는 거죠. 그런데 아름다운 외모는 이런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잘못된 인식을 크게 강화시킵니다. 이 몸이 아름답기 때문에 2배로 사랑하게 되고 늙을까봐 2배로 두려워하며 남들이 칭찬하면 2배로 기뻐하고 남들이 헐뜯으면 2배로 화가 납니다. 당신의 모든 감정이 이 껍데기에 꽁꽁 묶여 있어요. 무거운 쇠사슬에 갇힌 죄수 같습니다. 손과 발이 묶인 사람이 어떻게 발걸음을 떼어 해탈의 저 언덕으로 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외모에 미혹되는 것은 자신의 아름다움에 미혹되든 남의 아름다움에 미혹되든 모두 이미 무거운 윤회의 쇠사슬에 직접 가장 정교하고 가장 사람을 미혹시키는 큰 자물쇠를 더하는 것입니다. 문수보살님께서 여기까지 말씀하시고 눈길로 전체를 둘러보셨어요. 모두가 깊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분은 단순한 이론만으로는 부족하고 생생한 이야기로 증명해야 진정으로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화제를 바꿔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진짜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아주 먼 옛날 번영하고 부강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왕의 이름은 위덕왕이었고 그에게는 외동딸이 한 명 있었는데 이름은 유리광이었습니다. 이 공주의 외모는 오늘 우리가 본 공양하러 온 공주보다 100배, 1000배는 더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그는 마치 최고로 부드러운 백옥처럼 달빛 아래에서 은은한 빛을 내며 티끌 하나 볼 수 없었어요. 눈은 2개의 가장 순수한 청보석 같았고 가을 호수물에 박혀 있는 것처럼 맑고 깊어서 사람의 영혼을 빨아들일 것 같았습니다. 왕은 그를 나라 전체의 보물로 여겼어요. 온 나라 국민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그의 아름다움에 넋을 잃었고 하늘이 이 나라에 내려준 선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공주도 자신의 아름다움이 세상에 둘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교만한 마음도 풀처럼 자라났습니다. 그는 엄격한 규칙을 만들었어요. 자기를 보는 모든 사람은 왕궁 대신이든 평민 백성이든 즉시 고개를 숙이고 그의 얼굴을 똑바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였어요. 그렇지 않으면 경비병이 2눈을 뽑아버렸습니다. 그는 주변의 시녀와 하인들에게도 함부로 대했어요.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크게 화를 내고 잔인하게 벌을 주었습니다. 매일 가장 큰 즐거움은
높은 왕좌에 앉아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아름다움 앞에서 굴복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보는 것이었어요. 그는 이 모든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그 왕성 밖에는 여러 해 동안 수행한 늙은 스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 스님은 수행이 깊어서 이미 깨달음을 얻으셨지만 외모는 무척 못생겼어요. 피부는 시커멓고 갈라져 있었고 몸은 구부정했으며 얼굴에 이목구비도 찌그러져 있어서 보기에 무서울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 이 늙은 스님께서 부처님의 계율에 따라 성으로 시주를 가시게 되었어요. 바리떼를 들고 평화롭게 거리를 걸어가고 계셨는데 마침 공주의 수레 행렬이 왕궁에서 나와 행차하고 있었습니다. 길 양쪽의 사람들은 즉시 파도처럼 무릎을 꿇고 모두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감히 조금도 움직이지 못했죠. 오직 이 늙은 스님만 여전히 평화롭게 그 자리에 서서 평온한 눈빛으로 앞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마치 앞에 성대한 행렬이 길가의 돌 하나, 나무 한 그루와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듯이 말이에요. 화려한 수레 안에 앉아있던 공주가 창문 너머로 이 매우 거슬리는 장면을 보고는 크게 화를 냈습니다. 그는 경비병들에게 그 죽을 줄 모르는 늙은 스님을 잡아오라고 소리쳤어요. 그리고 친히 수레에서 내려 손에 든 금부채로 늙은 스님의 얼굴을 가리키며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너희 늙고 못생긴 중아, 왜 본 공주를 보고 감히 무릎 꿇지 않고 고개를 숙이지 않느냐? 그 더러운 누나를 뽑히고 싶으냐? 늙은 스님은 겸손하지도 거만하지도 않게 두 손을 모으고 평온하게 대답하셨어요. 공주님, 이 가난한 스님의 무릎은 위로는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께, 아래로는 저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부모님과 스승님께만 꿇는 것입니다. 이 가난한 스님의 두 눈은 세상 만물의 진짜 모습을 관찰하기 위한 것이지 누구의 교만한 마음을 채워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가난한 스님의 눈에는 공주님의 놀라운 아름다운 껍데기와 길가의 개가 뜯어먹은 마른 뼈가 무상하고 괴롭고 비어있다는 본질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공주는 듣고 나서 온몸이 떨릴 정도로 화가 났어요. 아름다운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비명을 질렀어요. 헛소리, 너희 요망한 중아. 내 몸은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것이야. 당장 끌어내려 다리를 부러뜨리고 혀를 잘라서 무엇이 진정한 비천함인지 알려줘라. 경비병들이 막 달려들려고 할 때 늙은 스님은 깊이 한숨을 쉬시며 불쌍한 눈빛으로 그를 보고 말씀하셨어요. 공주님, 당신의 아름다움은 새벽 이슬과 같아서 해가 뜨면 사라져 없어집니다. 거울 속 꽃, 물 속 달과 같아서 있는 것 같지만 사실 헛개비입니다. 오늘 당신은 이것으로 교만해하고 이것으로 남을 해치지만 언젠가 무상함이 찾아오고 그 결과가 나타날 때 당신이 의지하던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것입니다. 그때는 후회해도 늦습니다. 말을 마치고 그는 더 이상 공주의 고함을 신경 쓰지 않으시고 몸을 돌려 경비병들이 반응하기도 전에 느릿느릿하면서도 신기하게도 빠르게 사람들 속으로 사라지셨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나라에 매우 끔찍한 전염병이 돌았어요. 이 병은 특히 사람의 피부를 공격했습니다. 유리관 공주도 불행히 걸리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몇 개의 작은 빨간 점이었지만 곧 피부가 대규모로 썩기 시작하고 냄새나는 고름이 흘러나왔어요. 아름다운 머리카락은 큰 덩어리로 빠져서 얼룩진 두피를 드러냈습니다. 원래 청보석처럼 밝던 눈도 흐리고 탁해져서 핏발이 섰어요. 짧은 한 달 만에 한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으로 불리던 공주는 뼈만 남고 얼굴이 완전히 망가진 온몸에서 악취가 나는 병자가 되어버렸습니다. 한때 그를 미친 듯이 사랑하고 그를 위해 싸우던 왕자들과 귀족들은 이제 역병의 신을 피하듯 그를 피했어요. 그를 깊이 사랑하던 아버지 왕도 비록 마음이 아팠지만 전염될까봐 두려워 그의 궁전에 가까이 가지 못했습니다. 유리관 공주는 궁전의 가장 외진 구석에 완전히 격리되었어요. 매일 그와 함께한 것은 끝없는 육체적 고통과 거대한 정신적 절망뿐이었습니다. 그는 침대에 누워 거울 속에 자신조차 알아볼 수 없는 괴물을 보며 처음으로 세상에 버림받은 맛을 느꼈습니다. 그가 자신의 생명이 끝에 다다랐다고 느낄 때 익숙하면서도 낯선 그림자가 그의 방문 앞에 나타났어요.
그 늙고 못생긴 스님이었습니다. 그는 손에 뜨거운 김이 나는 약초 한 그릇을 들고 방 안에 코를 찌르는 악취를 전혀 개의치 않고 한 걸음에 그의 침대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유리관 공주는 마지막 힘을 다해 약하게 물었어요. 왜 당신은 아직도 여기 오시나요? 제게 전염될까 두렵지 않으세요? 제가 당신을 해치려고 했던 것을 원망하지 않으세요? 늙은 스님은 약을 입가에 대고 후후 불어 뜨겁지 않은 걸 확인하신 후 나무 숟가락으로 조심스럽게 그의 입에 넣어주시며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공주님, 제가 수행하는 불법은 평등한 자비심으로 고통받는 모든 생명을 대하라고 가르칩니다. 당신이 건강하고 아름다웠을 때도 중생이었고, 지금 병들고 고통스러울 때도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중생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움과 지금의 못생김은 제 눈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저는 다만 거대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생명 하나를 볼 뿐입니다. 유리광 공주의 눈에서 두 줄기 탁하고 후회로 가득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생명의 마지막 순간에 그는 마침내 깨달았어요. 무엇이 진정으로 귀한 것인지, 무엇이 진정으로 못난 것인지를요. 그가 자랑스러워하며 수없이 많은 악업을 지은 아름다운 외모는 무상함 앞에서 한없이 약했습니다. 그에게 가져다 준 것은 헛된 기쁨과 교만한 습관, 그리고 오늘의 재앙뿐이었어요. 반면 그가 한때 무척 경멸했던 못생긴 이 사람은 어떤 보물보다도 더 빛나고 더 따뜻하고 더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늙은 스님의 자비로운 가르침 속에서 깊은 참회의 마음을 일으켰고 결국 상대적으로 평온한 가운데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문수보살님께서 이 가슴 뛰는 이야기를 마치시자 영축산 꼭대기 전체가 조용해졌어요. 오직 산바람이 나뭇잎 사이로 스쳐 지나가는 바스락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은 모두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마치 이야기 속 유리광 공주 몸에서 나던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악취를 아직도 맡을 수 있는 것 같았고, 그 늙은 스님 몸에서 풍기는 아름다움과 못생김을 초월한 자비의 향기도 느낄 수 있는 것 같았어요. 이때 무척 젊어 보이는 한 스님이 약간의 불안과 혼란을 안고 일어났습니다. 그는 문수보살님께 절을 올린 후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존경하는 보살님, 보살님의 가르침과 이야기를 듣고 제자는 무척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자에게 새로운 혼란이 생겼습니다. 아름다운 외모가 이렇게 위험하다면 저희 수행자들은 일부러 못생기려고 해야 하나요? 일부러 씻지 않고 옷도 정리하지 않아서 자신을 더럽고 초라하게 만들어 이것으로 저희가 이 껍데기를 싫어하고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나요? 이 질문은 많은 초보 수행자들의 극단적인 생각을 대표했어요. 문수보살님은 자애롭게 웃으셨는데 그 웃음은 봄바람처럼 젊은 스님의 긴장을 풀어주었습니다. 좋은 사람이요. 이 질문도 매우 중요합니다. 불법은 중도의 법이라 양쪽 극단에 치우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름다움에 집착해서도 안 되고 못생김에 집착해서도 안 됩니다. 못생김에 집착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형태의 집착이에요. 나라는 것이 선언하는 거죠. 봐라, 내가 얼마나 집착하지 않는가. 이건 역시 교만함이 변한 모습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출가한 사람들에게 위험 있는 모습을 갖추라고 가르치셨어요. 옷은 깨끗해야 하고 걷고 서고 앉고 눕는 것에 규칙이 있어야 한다고요. 왜일까요? 깨끗하고 거룩한 모습 자체가 말없는 설법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부처님, 가르침, 스님들에 대해 깨끗하고 믿는 마음을 일으키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 문제의 핵심은 외적으로 깨끗한가 더러운가, 아름다운가 못생겼는가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발심, 즉 우리의 동기에 있습니다. 당신이 매일 몸을 씻고 옷을 정리할 때 당신의 마음은 무엇을 위한 건가요? 만약 당신의 마음이 자신을 더 잘생겨 보이게 하고 남들의 주목을 끌며 허영심을 채우기 위한 거라면 그것은 욕망과 교만함을 키우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의 마음이 나는 부처님의 제자로서 스님 단체의 모습을 대표한다. 몸과 옷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은 중생들이 보고 기쁜 마음이 들어 불법에 가까워지길 바라기 때문이다. 이것은 열애를 받들기 위한 것이다. 라면 그렇다면 이 씻는 행위 자체가 수행이고 공양입니다. 이것은 마치 연꽃과 같아요. 그것은 더럽고 탁한 진흙 속에서 자라지만 꽃잎은 티끌 하나 없이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수행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 모양, 소리, 냄새, 맛, 감촉, 생각으로 가득한 오탁악세에 살고 있고 반드시 늙고 병들고 죽을 이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물들지 않고 깨끗하며 자유로운 마음을 유지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답은 못생김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움과 못생김에 대한 분별심과 집착하는 마음을 철저히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알겠죠? 어떤 겉모습에든 집착하는 것은 출렁이는 고통의 바다에서 썩은 나무를 붙잡고 버둥대는 것과 같아서 언제든지 큰 파도에 뒤집힐 수 있습니다. 진정한 수행은 밖으로 붙잡는 것을 멈추고 대신 머리를 돌려 안쪽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수행을 시작할 때 계율과 명상과 지혜의 힘을 통해 지속적인 관찰을 통해 당신은 투시 능력을 가진 의사처럼 점점 이 껍데기 아래에 겹겹이 쌓인 인연을 꿰뚫어 보게 될 거예요. 그것의 진짜 구조를 보게 되는 거죠. 당신이 어느 정도 수행하고 나면 다시 오늘 이 공주님처럼 외모가 뛰어난 사람을 볼 때 당신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은 더 이상 평범한 사람의 욕망과 미혹이 아닐 거예요. 당신의 첫 번째 생각은 이럴 것입니다. 아, 이 사람은 지난 생에 분명 넓은 인욕과 많은 배품을 닦아서 깊은 선근을 심었구나. 정말 축하하고 칭찬할 만한 일이야. 하지만 이 아름다운 껍데기에 묶이지 않고 세상의 칭찬에 미혹되지 않아서 빨리 깨어나 깨달음을 구하는 마음을 일으켜 이 귀한 복을 이용해 더 많은 중생들에게 이익을 주길 바란다. 단지 자신의 교만함만 키우지 않기를. 당신의 이 생각 속에는 축하가 있고 축복이 있으며 더 나아가 지혜에 기반한 자비로운 경고가 있습니다. 당신이 유리광 이야기 속 그 늙은 스님처럼 외모가 못생기거나 심지어 몸이 불완전한 사람을 볼 때 당신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은 더 이상 세속적인 혐오나 무시가 아닐 것입니다. 당신의 첫 번째 생각은 이럴 거예요. 그는 지금 지난 생의 악업의 결과를 받고 있구나. 정말 불쌍해. 어쩌면 지난 생의 강한 화, 극심한 질투 또는 성인을 비방해서 이렇게 고통스러운 몸을 얻은 것일 수도 있어. 나는 그에게 한없는 큰 자비심을 일으켜야 해. 그가 불법을 듣고 업장을 참회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미래의 운명을 빨리 바꾸길 바란다. 찬란한 빛이에요. 다만 일시적으로 모양도 제각각이고 두께도 다른 껍데기에 쌓여 있을 뿐입니다. 당신은 마음속 깊이에서 무조건적으로 모든 생명을 사랑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은 그들과 당신이 가장 근본적인 근원에서 언제나 하나였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마지막으로 아난의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지켜야 할까요? 답은 명확한 수행의 길입니다. 초보자는 많이 부정관을 닦아야 해요. 백골관을 닦아서 관상하는 힘으로 이 껍데기에 대한 본능적인 욕망을 대적해야 합니다. 어느 정도 기초가 생기면 인연과 원인, 결과의 법을 깊이 생각하고 닦아야 합니다. 모든 아름다움과 못생김의 현상 뒤에 있는 업력의 흐름을 꿰뚫어보고 겉모습에 대한 미신을 깨트려야 해요. 최종적으로는 마음을 모든 법이 꿈이나 헛개비, 거품, 그림자와 같다는 공성의 올바른 견해 위에 안주시켜야 합니다. 모든 모습이 헛개비임을 알고 오직 만물을 알아차리는 이 마음, 이 빛만이 진짜라는 것을 알아야 해요. 당신이 이렇게 층층이 깊어지는 지혜를 가지게 될 때 그 아름다운 공주가 당신 앞을 지나가는 것은 마치 시원한 바람이 당신의 얼굴을 스치고 흰 구름이 당신의 머리 위를 지나가는 것과 같을 거예요. 당신의 마음은 깊은 바다처럼 고요하고 조금도 흔들리지 않으며 깨끗하고 자유로울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해탈이고 영원한 평안입니다. 문수보살님의 가르침은 시간과 공간을 관통하는 우렁찬 종소리처럼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꿈을 완전히 깨웠어요. 원래 공주의 아름다움 때문에 마음이 흔들렸던 젊은 스님들은 이제 모두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얼굴에는 무척 부끄러우면서도 짐을 내려놓은 듯한 표정이 떠올랐어요. 심지어 당신은 즉시 더 높은 생각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어쩌면 이것이 바로 큰 보살님께서 저희 외모에 집착하는 평범한 사람들을 교화하시기 위해 일부러 나타나신 못생긴 모습일지도 몰라. 저의 분별심을 시험하고 교만함을 깨트리기 위해서 말이야. 저는 절대로 외모 때문에 조금도 깔보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돼. 당신의 마음속에는 오직 평등한 자비와
차별 없는 공경만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행자와 평범한 사람이 같은 일을 바라보면서 생기는 하늘과 땅만큼 다른 인식입니다. 전자는 업력에 코가 끌려다니는 평범한 사람이고 후자는 지혜를 사용해 생각을 주도하는 수행자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외모의 아름다움과 못생김에 묶이지 않게 될 때 당신의 마음은 가장 단단한 감옥에서 풀려나 큰 자유를 얻을 것입니다. 당신이 보게 될 것은 더 이상 남자, 여자, 아름다움, 못생김, 높음, 낮음 이런 사회와 습관이 정의한 꼬리표가 아닙니다. 당신이 보게 될 것은 각각 독립적인 업력의 흐름 속에서 돌고 있는 생생하고 복잡한 생명체들입니다. 당신이 보는 것은 그들 뒤에 있는 한 막 한 막, 어떤 것은 밝고 어떤 것은 어두운 원인과 결과의 이야기입니다. 당신과 나, 그들 모두가 겪어온 윤회의 그림입니다. 더 나아가 당신의 수행이 더 높은 단계에 들어가 나에 대한 집착과 법에 대한 집착을 깨뜨릴 때 당신은 모든 중생들이 본래 갖추고 있는 그 깨끗하고 밝은 부처님 성품을 직접 볼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이 부처님 성품은 형체도 모양도 없어요. 나지도 사라지지도 않고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습니다. 아름다운 공주에게도 조금 더 있지 않고 못생긴 스님에게도 조금 덜 있지 않아요. 부처님의 완전한 몸에도 당신과 나 각각의 번뇌로 가득한 평범한 사람의 몸에도 완전히 평등하게 둘이 아니고 차이가 없습니다. 그때가 되면 아름다움과 못생김이라는 개념은 햇빛 아래 두 개의 다른 모양의 그림자처럼 빛 자체를 깨달으면서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당신이 보는 것은 안한스님은 더욱이 눈물이 반짝이었습니다. 그는 다시 깊이 문수보살님과 부처님께 절을 올리며 목소리에 약간의 떨림을 담아 말했어요. 부처님의 한없는 자비에 감사드립니다. 문수보살님의 막힘없는 지혜에 감사드립니다. 제자는 오늘에야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외모에 빠지는 것, 묘한 모습에 미혹되는 것이 윤회에서 가장 달콤한 독약임을요. 오늘부터 제자는 오늘의 가르침을 반드시 기억하여 몸이 부정함을 관하고 느낌이 괴로움을 관하며 마음이 무상함을 관하고 법이 나 아님을 관하면서 정진하여 수행하고 다시는 어떤 외적인 모습에도 미혹되지 않겠습니다. 이때 줄곧 조용히 듣고 계시던 부처님의 얼굴에 무척 기쁘고 칭찬하는 미소가 떠올랐어요. 그분은 모든 대중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좋구나, 좋아. 문수보살이 말한 것이 바로 궁극적이고 완전한 법이요 해탈의 길의 정수이니라. 너희들은 금강경에서 말한 바와 같이 해야 한다. 모든 모습 있는 것은 모두 헛개비이니 만약 모든 모습이 모습 아님을 본다면 곧 열애를 보느니라. 세상의 모든 것, 외모든 재산이든 지위든 만약 최종 깨달음으로 향하지 않는다면 모두 고통을 낳는 온상이 될 수 있느니라. 오직 지혜만이 우리를 태우고 모든 헛개비 같은 겉모습을 뚫고 지나가 영원한 안락의 열반 저 언덕에 도달할 수 있는 든든한 배인이라. 너희들이 오늘 이 묘한 법을 들었으니 드물고 만나기 어려운 것이라 생각하며 가르침대로 실천하고 잘 간직하도록 하여라. 부처님의 금 같은 입으로 하신 최종 인증이 떨어지자 하늘에서 묘한 하늘음악이 울리는 것 같았고 수없이 많은 보이지 않는 꽃잎이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은 모두 마음이 활짝 열리고 법의 기쁨으로 가득 찼다고 느꼈습니다. 다시 모두 함께 일어나 손을 모아 절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받들어 실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산꼭대기에 도착해 막 공양을 올려려던 공주는 비록 산꼭대기의 그 깊은 법의 뜻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모든 사람들에게서 풍겨나오는 이전에 없던 고요하고 평화로운 분위기를 명확하게 느꼈어요. 이 분위기에 감염되어 그의 마음속에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교만함도 모르는 사이 조용히 씻겨나갔습니다. 그 자신을 위해 미래생의 올바른 가르침을 듣고 해탈을 향해 갈 수 있는 귀한 씨앗을 심은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이 넓은 세상에서 걸어가고 있어요. 매일 여러 모습의 사람들을 만나죠. 우리는 이미 무명에 물든 눈으로 첫눈에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는 것에 익숙해졌습니다. 번쩍거리고 화려한 외모에 끌리고 평범하거나 심지어 못생긴 모습은 무시하죠. 문수보살님께서 오늘 해주신 가르침은 긴 밤을 가르는 지혜의 빛처럼 우리의 속되고 고집스러운 인식을 꿰뚫었습니다. 가장 명확한 말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우리 육안으로 보는 것은 단지 업력의 긴 강 표면에 떠 있는 순식간에 사라지는 물거품일 뿐이라고요. 진짜 풍경은 물거품 아래, 그 깊고 끊임없이 흐르는 강바닥에 숨어 있다고요. 한 사람의 외모는 과거의 모든 행동을 보여주는 성적표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지금이 마음이야말로 미래의 모든 운명을 결정하는 씨 뿌리는 기계인 것입니다. 부디 다시는 쉽게 어떤 껍데기에 미혹되거나 무시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껍데기 아래에는 당신이 상상할 수 없는 전생의 이야기가 숨어 있을 수 있고 당신보다 더 고귀하거나 더 고통스러운 영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수행의 진정한 의미는 바로 자신이 평범한 사람의 육안을 내려놓고 이 모든 원인과 결과를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을 얻기 위함입니다. 이런 눈을 가지면 온 세상이 당신 앞에서 완전히 다른, 더욱 진실하고 더욱 깊이 있고 또한 더욱 따뜻한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법의 가르침처럼 당신의 마른 마음밭을 촉촉이 적셔주고 세상의 사람과 일에 대해, 수행과 인생에 대해 조금 더 깊은 깨달음을 얻으셨다면 이 지혜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눠주세요. 외모 때문에 불안해하고 겉모습에 집착하는 친구들이 이것을 볼 기회를 가져서 그 속에서 벗어나 더욱 귀한 마음의 성장을 시작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이 헛개비 같은 외모의 세상에서 헛개비를 꿰뚫어보고 진실을 증명하기를 바랍니다. 더 지혜롭고 자비로운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가길 바랍니다.